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쟤는 우리가 실수해서 태어났다. 사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실수로 태어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도 선지자의 소명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너가 아이를 낳을 텐데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 아이는 이스라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 독주를 먹지 말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아이는 바로 이스라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쭉 읽어보면 결국은 한 마리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신다,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구원의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텐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40년 왕자로서 학문의 시간을 한문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되었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내면의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람, 창세기 보면 아브람이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후에 너의 후손들은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때 당시 출애굽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이때 당시 그들은 노예였지만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의 말씀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갈 거야.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땅에 반드시 갈 때가 올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힘든 고통과 노동 속에서 그 말씀이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일하시길 시작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1943년 휴스턴이라는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사실 실수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도 어머니와 그리고 고등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일진 학생이 만나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겠다 이렇게 얘 엄마는 다짐을 해요. 하지만 얘 아빠가 되는 그 남자 학생은 술을 먹으면서 마약을 하면서 아이 태어나게 하면 죽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아이만 살려야 되겠다 하고 아이를 몰래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애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 애 아빠 되는 이 학생이 맨날 찾아와서 이 아이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합니다. 고아원에 넘겨야 되겠다. 그리고 고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불행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고아원에서 양자로 사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 좋은 가정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 누가 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제임스 너버트라는 목사님 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고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귀한 목사님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까? 이 아이는 실패한 아이입니까? 이 아이는 실수로 태어난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 아이가 실수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아이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 만델라 대통령, 이러한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시작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받았지만 누구보다 노력을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실수로 태어났는지, 그거는 인간의 눈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해 주고 최초부터 이 사람들을 인정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여러분들에 대해 성장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눈물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마 모세도 마찬가지로 왕자로서 그리고 광야에서 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그 40년 시간 동안 내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모세가 40년, 80년의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리더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난 너를 선택하였다. 너는 기적의 아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로 삼았다. 이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진짜 하나님이다. 손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나병이 갑자기 치료가 되었습니다. 봐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야. 그리고 물을 떠와봐. 날강에서 물을 부었더니 피가 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야, 난 진짜 하나님이야.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저는 힘이 없습니다.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솜털이 젖고 그 다음날 손톱이 마르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자인지를 그걸 알고 싶었어요. 사실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모세도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모세도 너무나 연약했던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눌합니다. 말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인물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똑같이 말을 못합니다. 어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사라고 할까요? 그 백성끼리 들리는 그런 전설 같은 내용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모세가 말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바로의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모세를 보고 너무나 반갑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마지막 기회를 줄게. 너가 만일 나를 선택해서 나한테 오면 다시 왕자였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네 권력도 주고 명예 줄 거야. 하지만 나를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면 바로 있는 그 숯을 두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숯처럼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반응했다고 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백성을 선택할 거야. 그리고 바로가 들고 있는 그 숯을 가져다가 입으로 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혀가 뒤어서 말을 못하겠다. 그런 전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 미국에서 생활을 했더니 저 같은 2세들은 아무리 미국 가서 영어를 하려고 해도 부족해요. 네이티브처럼 영어가 잘 안 돼요. 저희 누나도 어릴 때 가가지고 지금 국방부 연구원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과 대화한다는 거, 언어가 잘 힘들다고 해요. 물론 본인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 견디고 있는데 언어 못한다는 거, 그게 너무나 이게 2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의 네이티브 첫 번째 언어는 애국어였어요. 물론 어머니, 친어머니가 유머로서 이스라엘 말을 가르쳐 줬겠죠. 근데 말을 잘하겠어요. 말을 못하면 너무나 자신감이 없어요. 저도 미국에서 한국에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저 한국 왔어요.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영어가 항상 걸렸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런 이유도 하나 조금 포함돼요. 물론 하나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보내주셨겠죠. 그만큼 언어가 힘들어요. 세 번째는 아마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을 구원하라! 라고 그런 귀한 사명이 지금 당장 내려왔다고, 준비도 안 됐는데 내려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부담스럽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 사명 감당을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부담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에레미야, 에스겔도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이 부족합니다. 이야기한 것은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어떻게 보면 겸손함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사명이라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냐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거 어쨌든 모세는 저는 말 못합니다.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감당을 합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야, 너의 친형 그 아론 말이야. 아론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너 곁에는 항상 아론을 붙어줄게.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할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환경적인 것들, 모든 도구들을 다 사용하셔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고 이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부터 순식간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나약했던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때 그 사명 감당할 때 혼자 감당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모세가 흔히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처음 모세에게 보였던 그 표적을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없는 그 막대기에 불과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께서는 이 도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뭔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지가 높아야지, 학벌이 높아야지 그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가장 흔한 물건을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자신이 들고 있는 가장 흔한 돌멩이가 나중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흔하게 들고 다니는 막대기가 나중에는 싸움의 기술을 연마하는 막대기가 나중에 장군으로서 전쟁에 수행하는데 싸움의 1인자가 된 역사가 일어난 거고, 다윗이 가장 심심해서 하프를 쳤던 그 하프가 사울의 그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음악 소리 통해서 다시 사울의 궁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옴미동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품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린 너무나 화려한 것이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화려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요. 나 같은 애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 나같이 초라한 애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포기한 이유가 또 하나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상실시키고
나약하게 만들어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이야? 어떻게 그 일을 할 거야? 현실적인 거. 우리는 흔히 현실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내가 그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연애로 포기하지, 결혼도 포기하지, 직장도 포기하지, 집도 포기하지, 문화생활도 포기하지.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 건 그건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시도를 해보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수많은 시간은 고뇌와 고통의 시간을 걸었지만 하나님 일이 시작될 때는 순식간에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늘 인정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것은 너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낙담했던 거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항상 나약한 생각이 들어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도 호숫가에 떠 있는 예수님, 배 타 있는 예수님, 걷고 있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도 걸어봐라 했을 때 처음에는 시도하지만 걷다가 넘어지잖아요. 왜요? 예수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게 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실적인 게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바위에다가 달걀로 바위를 쳤어요. 그럼 바위가 깨져요? 달걀이 깨져요? 달걀이 깨지죠. 한번 해보세요. 달걀이 깨져요. 그런데요, 때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달걀로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깨질 수 있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존재를 믿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형상을 창조한 귀한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나의 믿음이 문제였어요. 나의 믿음이 문제였어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세요. 사실 소망, 꿈, 그거를 가로막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향한 나의 믿음이었어요. 내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나 이제 나이도 먹었고, 난 세상에 비교하다 보면 친구들은 막 해외여행 간다고 하고 나는 이 모양 이꼴로 살고 있고 맨날 고생만 하고 이게 뭐야? 그건 세상적 기준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차원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키게루케고르라는 사람은 사람을 세 개의 무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무대. 이건 우리 생리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먹는 거, 성욕, 이런 것들. 두 번째 무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 도덕을 잘 지키고 사회법을 잘 지키는 사람. 사실 이 두 번째 무대에 살아가는 사람만 돼도 이 세상은 안전하고 평화로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세 번째 심리적인 단계.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삶. 우리는 윤리적인 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풍,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그런 가장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품 있게 사세요. 이제는 가슴도 펴시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8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급하게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확실하게 한 번에 역사하는 게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인내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스트라비라우스라는 그런 바이올린이 있어요. 이 바이올린이 경매장에 나왔다고 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바이올린인지 모르고 그냥 먼지 묻어 있고 그냥 하찮아해 보이는 그런 바이올린이었는데 경매사를 진행한 사람이 먼저 경매를 합니다. 이 바이올린 경매하겠습니다. 했더니 아무런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노신사가 나와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켜는 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스트라다비스 바이올린입니다. 지금부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25억에 딱 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땅을 파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이게 돌동인지 다이아몬드 몰라요. 잘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하지만 그 하찮아 보이는 그런 돌덩이도 가꾸니까 갇힌 다이아몬드 바뀌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단지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존재 회복입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나는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나를 선택했어. 나는 뭐라고 해도 하나님 역사를 담당하는 귀한 도구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